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은퇴하셨지만은 특별히 이주민 선교에 이렇게 또 많은 또 도움을 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인발부하시면서 이주민 선교가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에서 잘 되게 할 것인가 많이 그렇게 또 힘쓰시면서 기도하며 또 지원하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용기를 엄청나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석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는데 우리 나오실 때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실로함교회는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매 주마다 월요일 날 목사님이 월요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많이 편지가 오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월요 편지는 기다렸다가 보내면 즉각 제가 아침에 월요일 날 읽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한 주 동안에 미얀마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매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보면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끔 보는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 교회 오는 게 행복이에요. 미얀마 교회 오면 이게 천국의 축소판이다. 하늘나라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교회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려져 있는 천국 천상 예배의 모습이 미얀마 교회 오면 경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은혜로운 기도도 감사하고 또 두 분의 찬양, 특별 찬양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셨죠?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지요. 평안, 평강 또는 안녕 또는 이렇게 편안, 말이 많아요. 그 말은 단어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많이 있는데 이 주신 복을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해요. 복을 받고도 받은 복이 많은데 그 받은 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사사건건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으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인사하나요? 샬롬. 어떤 사람이 시장인지 모르지만 새끼손가락을 핀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놈들하고 앞뒤로 샬롬, 흔들면서 샬롬, 저 멀리도 샬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인사말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었어요. 은혜의 결실이 평강이에요. 은혜는 평강과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의는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믿음과 순종으로 바른 관계 맺으면 그 결과로 뭐가 와요? 평강이 오고 그 결과로 기쁨이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하늘나라고, 이 하늘나라는 이곳에서도 경험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걱정, 근심, 염려가 끊임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우리의 삶에서 평강을 빼앗아가요. 여건, 어려운 여건, 환경, 상황,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가죠. 도둑이에요. 이 환경이 빼앗아가는 평안을 지키려고 할 것이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빼앗은 도둑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 마음속에 시험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상처 줄 때가 많아요. 사람, 인간관계, 사람들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는 도둑 중에 하나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대하는지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려, 빼앗겨. 이럴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신령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에게서 평강을 뺏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도둑이 염려예요.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도둑이에요. 이럴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려고 할 것이면 첫 번째 바른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하면 그 평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하지요. 없는 날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다가 은퇴하니까 이제는 걱정 있으면 끝났다.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결혼했고 잘 살고 있고 교회도 이제 후임자가 잘 목회하고 있고 나 할 일도 다 했고 은퇴했으면 끝났다. 나 염려 없어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은퇴하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게 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몸이 약해져요. 이러다가 병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누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런 염려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잘 살다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잘 죽어야 되는데 잘 마쳐야 되는데 그럼 내가 세상 마칠 때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게 제가 요즘에 제일 큰 과제예요. 이 땅에 와서 한 번 사는데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자녀에게는 교회에게는 뭘 남기고 내가 가지? 유산이 뭐야 되지?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이게 늘 관심사면서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떠날 날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건 죄예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려고 할 것이면 뭐 하면 되나요? 모든 일에 기도하면 돼요.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바로 그 염려의 제목을 뭘로 바꾸면 돼요? 기도의 제목으로. 걱정이 생기면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바꾸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사건건 살면서 염려가 들어오면, 걱정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공식이에요. 바른 기도. 기도할 때 바른 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기도, 간구, 감사란 말이 나와요. 이 바른 기도의 첫 번째 말하는 기도는 찬양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자비하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자원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관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순서예요. 찬양의 기도. 두 번째는 간구예요. 기도할 때 간구. 간구는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내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청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직장 평안하게 하시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간구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중보라고 해요. 이 간구 속에 다 포함된 거지요. 나와 남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함께 주시라고 부탁하는 것, 요청하는 걸, 그걸 간구의 기도라고 해요. 기도의 마무리는 뭘로 하냐? 감사로 해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뭐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죄사함 받았지요? 성령 받았지요? 하나님 자녀 되었지요? 영생 얻었지요? 천국은 여러분 거지요? 이미 받았지요? 그걸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려고 할 것이면 먼저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중보로는 간구로 나아갔다가 중보로 갔다가 감사로 마치는 것,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다. 이런 바른 기도를 할 때에 걱정, 근심,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걱정이 하도 많고 만나기만 하면 땅까지를 걱정을 해요. 친구가 했다가 친구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이 걱정 많은 이 친구가 걱정 없는 친구에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 지금 걱정이 없냐? 늘 기쁘게 밝게 웃으면서 감사하며 찬송 살아가냐? 비결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대신 걱정할 사람을 하나 고용했어. 내 대신에 걱정할 사람을 하나 고용했어. 그 사람이 내가 걱정 생기면 그걸 얘기하면 대신 걱정해 줘. 자녀가 걱정되면 이 친구야, 내 자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내 친구 좀 어떻게 걱정해 줘봐. 그럼 그 친구가 내가 고용한 친구가, 고용한 사람이 내 대신에 다 걱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이 친구가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걱정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그 친구 월급은 누가 주는데? 대신 걱정해 준 그 친구의 사례비는 누가 주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얘기해요. 아, 그것도 그 친구가 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 대신 걱정할 그 사람이 할 책임질 일이지 내 걱정 아니야. 이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미국의 부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퀘일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계셨어요. 18세기에 미국에 막 부운동을 견인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한 번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일을 마치고 자려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요. 이게 목사님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침대에 내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걱정이 떠나지가 않아.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아요. 또 들어가 자려고 하면 또 걱정이 생겨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침대에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퀘일 목사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퀘일 목사야, 이제는 자라. 이제부터 내가 깨어있으마. 내가 너를 대신해서 기도할게. 염려할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자 이제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침대에 들어갔더니요,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퀘일 목사님이 전날 밤에 잠 못 자면서 걱정했던 일이 다 해결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 이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 설교를 꼭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 있으신가요? 염려가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맡기세요. 그러고 여러분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잊지 않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지요. 걱정, 근심, 염려 떠날 날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나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순간순간 사사건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다 아뢰기만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지켜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신다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휴전선에 가면 북한 군인들이 총불을 겨누고 있고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도 북쪽을 향해 총불을 겨누고 있어요. 언제 침략이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이 휴전 근처에 있는 이 군인들은 잠을 안 자요. 계속 바꾸어가면서 24시간 1년 365일 자지 않아요. 이 경계를 지키고 있는 거죠. 휴전선을. 침략이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철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후방에서 편안히 먹고 자고 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뚫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잠자지 않고 보초를 서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휴전에 뚫릴 때가 있어요. 가끔 북한 군인들이 넘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다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함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키신다는 거죠. 늘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방어선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통같이 지키세요.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 하면 되나요? 기도할 뿐 아니라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생각. 넘기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참되지? 무엇이 경건하지? 무엇이 정결한 거지? 무엇이 옳은 거지? 무엇이 사랑할 만한 거지? 어떻게 살아야 덕이 되지? 어떻게 살아야 칭찬받을 만하지? 이런 것들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와서 자리 잡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 채우고 이걸 지키려고 할 것이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른 생각. 그러면 생각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나요? 저는 어떤 때 이제 누구 말을 듣다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마음과 삶에 자리 잡지 않게 하려고 막 고개를 흔들어요. 그거 아니야. 그래도 또 생각이 들어와. 이 눈으로 보는 거 생각이 돼요. 이게 TV를 봐도 조심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이게 보는 걸 조심해야 돼. 듣는 걸 조심해야 돼. 이게 듣고 보는 것 때문에 이런 것과 반대된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개를 흔들어도 안 돼요. 고개를 흔들어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바른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채우고 채워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할 것이면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넘치면 이것들을 생각해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나면 참된 거 생각하고 정결한 거 생각하고 의로운 거 생각하고 사랑 생각하고 다 이 좋은 것들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은 다 말씀에 대한 별칭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별명이에요. 그냥 아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흡사하지요. 정직, 순결, 밝음, 또 경외, 진실, 의로움. 이것들을 생각하는 말들이 다 나왔죠. 여기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려고 할 것이면, 바른 생각하려고 할 것이면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툭 치면 옳은 거, 툭 치면 참된 거, 툭 치면 사랑, 툭 치면 정결. 이게 막 나오는 것이 나와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결이에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 우리 마음을 생각을 채우면, 그리고 늘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입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늘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면 성경책 안 펴도 암송한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내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성경책을 안 펴도 암송한 말씀이 많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거, 정결한 거, 의로운 거, 사랑할 만한 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좀 모으셔가지고요, 실로암 교회가 함께 성지순례는 꼭 가세요. 성지순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이집트 갔다가 광야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이 성지순례는 평생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되는데 일찍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셔서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갔다 오시면 너무 좋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성벽에 보면 많은 유대인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모자, 내 위에 높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모자 쓰고 앉아가지고 까만 옷 입고 앉아가지고 중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유대인과 그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외워요. 다 모세오 율법을 외워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는 성전에 앉아가지고는, 그리고 뜰에 앉아서 벽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몸을 흔들어. 그리고 계속 입으로 뭐예요? 중얼거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입에, 이게 하나님 말씀 어디다 둬야 돼요? 입에 둬야 돼요. 입이 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이게 입의 말이에요. 입의 말.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암송한 말씀, 묵상한 말씀, 이게 입에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입과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방법이 암송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약속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주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나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 길이 형통해요. 막힘이 없어요. 그의 직장생활, 그의 앞길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입과 마음에 채우는 사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면 세 번째는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 생활?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생활을.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네 가지 행동을 말하고 있지요. 먼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시지요. 세 가지 공부하시지요. 먼저 성령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어요. 뭘 행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먼저는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머리예요. 머리를 써야 되죠. 머리, 지식, 이성, 이해, 머리. 근데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저 사람의 말이야, 저 이영로 목사의 말이야,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설교는 이영로 목사가 하지만, 설교는 이명재 목사님 하시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에 받았어요? 마음에 받았어요. 마음에. 배우고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은 뭐로 들어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요. 그리고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를 끄덕.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맞지요? 이게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니면 입으로 아멘, 아멘. 입으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다음 본바, 여기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봤더니 그 말씀이 맞아. 경험하는 거예요. 맛본다는 뜻이 있는데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해져요. 본바. 이 네 가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딱 하나, 결론은 행하기 위해서요.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바르게 돼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해야 평강이 있지. 기도는 했는데, 말씀은 묵상했는데 삶은 그냥 제멋대로 살아. 세상 삶과 똑같이 살아. 그럴 때는 평강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마지막 중요한 결론은 행하라. 실천해라. 실천해. 바르게 살아가라.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고 직장생활도 바르게 하고 사업도 바르게 하고 다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살아가.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걸 강조하지요. 야고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각을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나요? 머리가 터졌는데 안 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거울 보셨어요? 네. 거울을 왜 보시나요? 아침에 나올 때 왜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봐요. 머리가 흩어지지 않았나?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넥타이는 네가 반듯했나요? 거울 봤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반듯이 한 거죠. 이 보는 이유는 내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한 거예요. 거울을 보는 목적이. 그렇지요. 그 남자들은 거울 볼 때 어떻게 보나요? 대충 봐요. 힐끗 봐. 저는 어디 나갈 때 5분도 안 걸려. 그냥 넥타이 매고 와이사 이거 그냥 끝. 한 번 딱 보면 돼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보나요? 자세히 봐요. 어떻게 자세히 봐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나가려고 하면 30분도 좋아. 어떤 여자들은 1시간도 해요. 어떻게 보나요, 거울을? 자세히 봐요. 거울을 막 자세히 봐요. 눈썹도 봐야 되고 입술도 봐야 되고 뭐 다 봐야 돼요. 머리도 봐야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나요? 앉아서 보다? 서서 봐. 위에서 아래까지 다 봐. 나중에 거울 돌아봐.
주인은 어떤? 나중에 앞뒤로 보려고 거울을 보면서 또 거울을 비춰. 이렇게 뒷모습을 보려고. 자세히 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울인데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면 말씀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여자들이 거울을 자세하게 응시하는 것처럼 뚫어지게 보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살피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면 내 삶의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내 개인 생활은 바르게 되어 있나? 내 가정 생활에 문제 없나? 내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나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내 교회 생활 잘하고 있나? 내 생각은 바른 생각인가? 내가 말은 실수하지 않나? 내 행동은 고칠 게 없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가?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나? 돈과의 관계는 혹시 욕심이 끼지 않았나? 이걸 여인들이 거울 앞에 단장할 때 자세히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세히 비춰보면서 계속 내 삶을 거울에 맞게 고치면 아름다운 단장이 돼요. 바른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봐요. 아,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 안 해도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른 생활이에요. 그러려고 할 것이면 거울을 자세히 봐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되다보는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아는 일에 복을 받아요? 아는 일이 아니에요. 아는 일은 시작에 불과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헛수고해요. 그러기에 아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알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행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 말씀을 알고 행하는 사람만이, 실천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기의 삶을 늘 고치는 사람만, 회개하는 사람만, 거룩한 사람만, 바른 생활하는 사람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공식이 하나 나오지요. 공식. 자, 한번 따라하세요. 바른 기도 더하기 바른 생각 더하기 바른 생활은 뭐다? 100점 100점.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걱정, 염려는 계속 적들처럼 우리를 막 침범해와요. 공격해와요. 막 심어줘 우리 마음속에. 이럴 때 이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려고 할 것이면 바른 기도하고, 아멘 안 하시네? 바른 기도하고, 예, 바른 기도하고 어떤 말 했어요? 바른 생각하고, 바른 생활하고, 이걸 계속 하시면서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이기면서 걱정, 근심, 염려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걱정, 근심,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공식을 배워싸우니 오늘부터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늘 내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바꾸고 바르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문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치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로암 교회 모든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해 주심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해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해 주시되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다 아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염려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개인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내가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의 주는 평 같지 않다고 했사오니 주님 주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실로암 교회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미얀마에서 온 많은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늘나라 맛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언제 어디에 있든지 걱정, 근심, 염려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심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